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시작을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주님의 기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그 응답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면 기도하라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떠한 것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에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아마 답은 명확하실 겁니다. 응답받기 원해서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외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여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할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들 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귀한 비밀과 같은 은혜의 원리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앞을, 그리고 바로 1분 후의 삶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들 중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일이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자,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문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참 재미있게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이 두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 즉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시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인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두 사람, 즉 응답 받는 사람과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응답 받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지. 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은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말씀 본문에는 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체, 그것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먼저 있습니다. 즉 그가 기도할 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서 작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도 아주 유창하게, 듣기에 좋은 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반대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이 말씀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갔다, 문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그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이 사람에게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응답받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인데요, 혼자 있는 곳, 외로운 곳, 그래서 지치고 힘든 곳, 혹은 무언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3시간, 4시간 방언으로 혹은 통성으로 무언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가진 기도의 습관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어떤 깊은 것을 가지는 그곳이 골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방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께라고 말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사람은 골방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가지는 사람, 그가 골방에서 한 일은 그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 섰을 때 우리 속에 나오는 이 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한 고백을 가진 이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방은 그냥 외로운 곳이 아니고 버려진 곳이 아니고 내가 가진 기도의 습관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얻고 그 속에서 주셨던 희망을 얻는 장소, 그 자리가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이 많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원칙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이 주신 그 음성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에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바라보라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순종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자녀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PPT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는 찾아낼 것이요 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것이며 찾아낼 것이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니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구하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를 진정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배운 것으로 아버지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아버지로 여기는가 하는 것이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러한 아버지로 내 마음속에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가며 그렇게 그 속에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주실 것들을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니 내 삶,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에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세상에 방황하는 것이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쓰러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의 품으로 다시 오라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금 회복하신 그 자리로 오라 하시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나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마음의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리 속에 잘못 세워진 것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 3시간, 4시간, 5시간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랑하며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달라고, 주시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우리의 기도,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가지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쌓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이 나를 향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품으시는 아버지인 것들을 명확하게 발견하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 삶들 속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골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받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습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 속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 우리 목원들의 삶들 속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들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진짜 문이 있어서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며 애걸뜻 사랑함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경 곳곳에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성도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앞에, 아버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늘의 문을 열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잘못하여도, 나를 낭만케 하고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가 자식이기에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국률이라고 합니다.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너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너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행한 일들을 한 것, 그리고 우리가 봉사한 것, 또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서 하나님께 긍휼 받는 존재로 섰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의 자리 앞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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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면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기도와 나의 삶들 속에 문제와 아픔들과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면서도 세상의 고아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의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깊이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